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에 은혜 받읍시다. 이 세상에 실수가 없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실수함이 없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에도 실수할 수 있고 또 행동에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하게 되지요. 또 성군 다윗도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배후에 수많은 실패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참 기쁜 일이 있었죠. 세계에서 7번째로 인공위성 누리호를 발사하고 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룬 나라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72년 전에 6.25 전쟁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만큼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호를 발사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들과 민간 기업들이 수없이 실패를 하고 좌절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연구하고 합심해서 일구어내었기에 그들의 쾌거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만한 것입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이 37만 개라 그러더라고요. 부품 종류가 37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딛고 거둔 성공이었기에 모두가 발사에 성공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딛고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또 가장 강력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승리하고 또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좌절감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정복하는 역전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실패를 딛고 일어나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감격했지요. 그런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를 했을 때에 마음이 참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는 긴장을 합니다. 준비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큰 일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6월 10일 날 우리가 귀빈초청 축제를 했습니다. 그 축제를 앞두고 전도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긴장하고 또 기도하고 그 일을 잘 치루어냅니다. 문제는 작은 일, 하찮아 보인 일을 등한히 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아간을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부르게 되었지요. 아간을 제거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놀라고 가슴이 쫄아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우선 정복해야 될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적들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가 없었던 선수가 아니라 수많은 실수를 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명으로 사라진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린보이 김태환 선수가 있죠. 수영 선수인데 이 김태환 선수가 15살 때에 중학생 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영은 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상도 그렇지만은 0.01초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15살에 올림픽에 출전해서 빨리 출발하려다가 이제 부정 출발로 그 수영해보지도 못하고 퇴장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 이후에 수영대회 나갈 때마다 스타트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실격하면 어떡할까? 또
또 부정 출발하면 어떡할까?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출발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태환 선수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올림픽에서 선수들 가운데 결승에서 가장 빠르게 스타트를 하고 출발을 하고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성 패배로 인하여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6장, 7장, 8장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와 패배에 대한 원인과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되려면은 오늘 6장, 7장, 8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를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셨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크게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군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에 보냅니다. 돌아온 정탐꾼이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아이성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군사가 올라갈 필요 없고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능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3,000명을 올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되어지고 36명이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생각과 정보와
판단을 앞세웠다가 참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정탐꾼의 정보만 듣고 군사를 보냈다가 참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와서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2년 5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가 중단되었다가 몇 번을 반복했습니까? 또 일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부터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전진하는 제1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나이 80이 된 양치기 노인이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라.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누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언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불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여러분 찬양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했습니까? 살아계신 내 주로다. 살아계신 내 주로다. 살아계신 내 주로다. 여러분 몇 분 고백하셨어요? 제가 지금 했잖아요. 3번. 우리 이분 오늘 할렐루야 찬대에서 그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내 주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런 죽은 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니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방주를 짓게 하는데 노아가 임의로 방주 지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얼마를 하고 길이는 얼마를 하고 넓이는 얼마를 하고 문은 어디로 내고 창은 어디로 내라고 하나님께서 다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지 세세하게 말씀을 주셨지요.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제사장의 양락 소리가 들려질 때에 외치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짚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령관이십니다.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는 처음에는 3,000명을 올려보냈죠. 그러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입니까?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군대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장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올라가라.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적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는 성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되질 않아요. 왜 성장이 되지 않느냐?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는 3,000명을 갖다 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시제가 과거이지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넘겨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시제인 것입니다. 보라,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성 첫 번째처럼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아이 왕과 그 성읍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승리를 확신하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6개월 동안 힘들게 근근히 버텨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승리하고 참 좋은 일 많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7월 달에도 후반기에도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승리하고 직장과 사업장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가운데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성의 물건과 가축을 가지라 그랬어요? 갖지 말라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 그랬지요?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손을 댔다가 벌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었거든요. 첫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추수에도 처음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들 가운데 첫 성, 첫 열매, 그의 모든 가축과 물건들은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그 전리품을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먹고 입을 수 있잖아요.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어디에 매복을 시키고 그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 엄청 바쁘실 텐데 이런 기도까지 내가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작아 보이는 것까지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3만 명을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띄웠는데요. 아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성이 있는데,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베델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거리는 한 3.2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편에 3만 명을 매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3만 명의 병사가 보입니까?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3만 복병 있죠. 3만 명이 지금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5천 명을 매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력 부대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아이성으로 정면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저 사람들 또 다시 오네? 지난번도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번도 이길 것이다.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주력 부대가 싸우는 척하면서 후퇴 하는 것입니다. 유인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성에서 떨어진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승리의 비결은 전술이나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우리 손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좋은 거래처도 붙여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적들도 여러분이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잘 버텨주셨습니다.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건강이 좋지 못했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 절망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너져가는 사업장을 보면서 힘든 가운데에 인내하며 견뎌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실패와 절망을 딛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더 좋은 일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 누가 다스리는 동안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주셨어요. 평안을 그 땅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고 세상 풍속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적들이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압제하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장로님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은 그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 안수사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겼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란 말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이제 연세가 들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였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전쟁의 폐해를 딛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세대 되어버린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계승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다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세대로 잘 양육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기 가까이 있는 영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율을 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학생뿐 아니라 난강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또 영락고등학교 분기마다 장학금을 계속 오랫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인사차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이 5,000원 많은 그 장학헌금을 주변 학교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그렇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영락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100% 다 기독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선발할 때도 이제 믿는 분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전교생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선생님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 교사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수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귀하지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영락고등학교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전교생 가운데에 기독교 학생들이 60%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6명, 7명 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3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염려하시면서 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나 실패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기에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비전을 붙들고 함께 달려가는, 그리고 그 승리를 일궈내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